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다가 이튿날에 산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었지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괴성을 지르고 그래서 아비로서 보기가 너무 안타까우니 우리 아이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패역한 너희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게 되었을 때 나가면서 귀신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이내 귀신이 나간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플 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치료가 되면 놀라지요. 우리는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마련인데 기도하자마자 즉시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놀라지요. 그리고 그 위험 앞에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기도 하지요. 이렇듯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큰 하나님의 위엄도 있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것입니다. 고통과 죽음에 내놓으신 것이죠. 그러나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엄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셔서 나타내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어쩌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인간이 타락하실 것도 알고 계셨고, 그러나 그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엄은 우리 존재에서 나타나는 아주 큰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뉘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져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 마음을 엎드리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근심하고 염려하겠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고민에, 두려움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겠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허사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의 자랑과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건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기쁘게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서를 보게 되어진다면 처음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당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떻게 실현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죠. 하박국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생각이 달라졌고 믿음이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 자기 자신이 엎드리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3장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손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잘못 산 것에 대하여 회초리를 또는 전쟁을 일으켜서 또는 역병을 통해서 그들을 곤고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인간은 그것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죠. 하나님의 위엄을 보는 순간 하박국 선지자의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되다 보니,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게 되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지만 그것이 창자 속까지도 싸늘하게 만들고 몸을 떨게 만드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시옵소서. 그 뜻을 통해서 다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그 진노 속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우리를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하나님의 위엄을 본 자가 어찌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보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니 능히 이 일을 막으실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거나 고통스럽게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입이 있으나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진리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주 무서운, 그래서 온몸이 떨리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 마침내 이런 고백까지 들리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날 아래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떨린다는 얘기예요. 무섭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를 줄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위험 속에,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가난 속에 만들지 몰라요. 나라와 나라가 어떻게 갈등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분명히 떨리는 일이죠.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 말하죠. 더 센 바이러스가 오게 될 것이다. 지금의 이 바이러스보다 더 센 바이러스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바람 앞에 놓여 있는 등불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엄 앞에 있다 보니 마음을 그리고 몸을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창자가 떨리지만, 내가 입술이 떨리지만, 우리를
그 무리들이, 사나운 무리들이 치러 올라와서 우리들에게 환난 날이 오게 되겠지만, 그 환난 날이 얼마나 길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뼈가, 그리고 몸속에 떨림이 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서 하박 선지자가 하는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한계에 다다르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자락에 있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위험 앞에 우리들이 서게 하신 이유, 이 모든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없고 감람나무가 없고 그러하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그 위험 앞에서 잔잔하고 고요한 믿음을 가지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환난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비슷한 고백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내가 항상 기뻐하기 때문에 모든 빌립보 성도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각각 개개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많은 고비가 있었고 많은 환난이 있었고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많은 절망이 있었고 많은 한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놓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놓을 줄 알게 된 것이죠. 고집했던 우리의 본성과 육적 자아의 구조들을 우리는 시련 앞에서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놓으면서 우리 안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위엄 앞에 그냥 두려워 떠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두렵고 떨려서 그냥 다리가 떨려서 일어설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게 만드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환경에서든 간에 우리 앞에 다가온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기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뻐하다 보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 우리 이해범 선생님, 터키에 있는 이해범 선생님과 카톡으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몇 번 연락했는데 통화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곳에서는 데이터를 사야 되는가 봐요, 데이터를. 근데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하니까 사지를 못하다 보니까 전화가 끊겨져 있는 상황이어서 통화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이 외롭고 많이 힘들다고 말을 해요. 제가 카톡으로 이럴 때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고요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 카톡을 보내면서도 제 마음이 무거워요. 분명히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은 우리 이해범 선생님이에요. 타지에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다 놓은 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서 혼자 먹어야 돼요. 이 기간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밖에 나가게 되면 동양인이라고 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겪을지도 모르거든요. 분명히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힘든데 제가 그 카톡 하나를 그렇게 보내면서 너무 이해범 선생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보내는 것처럼 본인이 받아들일까 봐 염려스러움이 제게 있는 거예요. 충분히 제 마음속에는 그 외로움과 그 아픔의 크기가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글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험 속에서 우리가 고요해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를 수밖에 없도록 때로는 우리가 굴복돼야 될 때 굴복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될 때 부인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흐를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이분이 바로 위엄의 하나님이셔요. 그 거룩하신 위엄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누르심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해서 곤고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으로만 남아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볼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도해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기쁨이 있게 마련이죠. 고요함이 있게 마련이죠. 주 안에서 결코 환난과 시련에 묶인 자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위엄이에요.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위엄, 우리를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인 우리가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인식이라면 더더군다나 어려워요. 내 안에 있는 DNA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구조화되어진 일체 모든 삶의 패턴을 변화를 준다는 것, 우리는 더더군다나 어려워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싹들, 그 열매들, 그런 본성들, 그런 자아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버리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루셔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게 하시고 그 능력과 영광 앞에 우리를 하여금 엎드리게 하시면서
그런 일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을 찬송하고 송축하고 높여야 되느냐 하면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아가서 이런 말까지 하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이미 궁핍해 있는 상태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 거니까요. 감옥에 있는 분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은 이미 그 감옥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묶여있는 사람이, 곤고한 사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지금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뻐하라 이 말은 자신이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궁핍하죠. 그렇지만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환경에서든 간에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기에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 중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후 인도를 받으면서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아서 우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곤고하고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기에 모든 것에 대하여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 그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위엄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 믿음이란 여러분 믿음이란 넉넉하고 좋고 성공하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반쪽만 믿는 거예요. 그 반쪽이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믿음이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환경에서 배고프든 풍부하든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엄에 의해서 더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변화가 되어지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영광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공감하고 동의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싫어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양반이게요. 지겨워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나 그러면은 죽어버릴 거예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동의를 받아내시면서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위엄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방해할 수 없을 것이며 묶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고요히 엎드리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의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흐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엄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